잃은 양과 잃어버린 은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잃어버리면 허전하고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잃어버린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평생 한 구석이 비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 사랑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은을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프고 금을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프고 지위와 모든 명예를 잃어버려도 그 안타까움을 말할 수 없지만 사람을 잃어버린 것만큼 어찌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고 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별로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과 같이 참 훌륭한 선생님이요 랍비가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지내는가?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도 사람을 사귈 때 좋은 사람을 사귀라고 그러죠.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여기에서 그런 비유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 삼아서 그렇게 지내고 그러면 부모님이 걱정이 많은 것이죠. 특히 자녀 때에는 그것은 아직 인격이 완전히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을 친구로 사귀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이미 성숙하고 온전해진 사람은 100% 주고 나누어줘야 되니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주시는 것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일수록 세리와 죄인들, 고통과 좌절에 빠진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여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지만 자기가 장성한 사람이고 난 예수님 안에서 튼튼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세리와 죄인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런 고통에 빠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이죠. 부모님은 우리가 인간으로 보면 연약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보면 부모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잘난 자식보다 못난 자식을 내 염두에 두고 그를 돌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지체장애나 여러 가지 정신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으면 그 아기를 평생 품에 품고 그야말로 업어서 나이가 10살, 20살이 되어도 그 자식을 키우고 다른 건강한 자식은 별로 돌볼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성한 사람이 그걸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에 관심을 많은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힘있게 살면 주님께서 그걸 대견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끊이질 않고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잘되고 장성하면 이 나라가 잘되고 장성함으로써 북쪽의 그런 그들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돌보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발전된 대한민국의 또한 의무요 책임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건 지나가는 그런 생각인데 이 나라의 경제 그런 총수들 그런 회장들을
같이 그 이번에 수행원으로, 특별 수행원으로 같이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왜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가서 그런 경제적인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무엇인가 협력의 일을 만들어내고, 사업하는 사람은 돈 버는 것이죠. 북한에 가서 돈 벌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에 가서 돈을 먼저 벌어야, 그 돈은 결국 이건 큰 견제에서 보면 남한에서 돈 벌거나 북한에서 돈 벌거나 한민족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서 북한이 정말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면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벌떼같이 아마 달려들어서 돈 다 벌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국가의 부가 다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세계의 그런 경제적인 일에 얼마나 그야말로 그 굶주린 늑대처럼 세계가 지금 경제 전쟁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폭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먹을 만한 것이 북쪽에 있다 그러면 세계에서 순식간에 달라들어서 물고 찢고 그것을 빼앗을, 그거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는 거죠. 지금 굉장한 그 위험 부담이 있죠. 위험 부담이 있죠. 그러면 세상에서 다른 그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세상의 이런 굶주린 늑대들이 그거 위험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무슨 지하 자원 광산 개발이라든지 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런 거라도 만들고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국가의 부가 해외로 유출되어서 그런 경제적인 노략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지나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되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지저분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잃어버린 세리와 죄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높은 견지와 사랑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하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어린 양의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런 농가에서는 한 100~200마리 그런 양이나 염소를 키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100마리 그 양을 키우는 사람은 별로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런 작은 농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100마리의 그런 양떼를 돌보는 사람은 그 양이 자기들의 그런 생명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애착을 갖고 돌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에 대한 그 사랑은 이 다윗과 나단의 그런 이야기에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너는 왕이고 여러 부인들이 있는데 왜 남의 아내는 빼앗았느냐, 그 비유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얼마나 새끼 양을 사랑하는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마실 물도 같이, 그러니까 이 오늘날 애완견하면 자기가 먹던 물 이렇게 해서 같이 손바닥에 이렇게 물을 부어서 그걸 먹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안 해줬을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가 핥아먹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새끼 양이 딸처럼 되었거늘 자기 자식이 되고 그 딸처럼 그렇게 키웠는데, 이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 아끼려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분노가,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나 하죠. 그러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남 탓하지 말고 당신이 어찌하여 그와 같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느냐. 이제 그것으로 이제 책망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런 양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양을 찾기 위해 얼마나 산을 헤매고 들판을 헤매고 그와 같이 깊이 찾아서 헤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잃은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잃었으면 그 돈이 얼마나 마음에 아픔을 주는지 말할 수 없어요. 예전에 그 100억 원대의 그런 재산을 가진 분이 사업을 하다가 한 10억 원의 그런 재산을 그 사기당해서 손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10억 잃은 것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아파가지고 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90억 원을 그냥 자식들이 다 나눠 가졌어요. 아니, 그것은 더 아깝죠. 그죠? 물론 자식들이 가졌으니까 참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90억 원 놔두고 그 10억 원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그거 안타까워서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재물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고통이 그렇게 큰 거예요. 예전에는 운동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안 한 사람이 조금 몸에 병이 걸리고 또 마비가 오고 그러면 죽어라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막 그렇게 운동.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아마 올림픽에서 동메달은 땄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건강할 때는 그런 거 쳐다도 안 보고, 운동은 무슨 운동. 그렇게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그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재물에 그같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권력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우리나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자기 건강을 잃은 것을 회복하는 듯한 열심으로, 잃어버린 물질을 찾는 열심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죠. 그런데 우리가 발벗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코드 인사라고 하지만 정말로 코드 인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충성을 베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어떤 지도자가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뽑아서 진영을 꾸미고 함께 일해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꿈꾸는 것을 원하고 나의 일에 함께 해줄 수 있겠다고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진영을 꾸미고, 국가적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을 비서관으로 드리고 보좌관으로 세우고 장차관으로 세우고 그런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성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코드 인사예요. 그 하나님은 죄리와 세인에게 관심이 많아. 우리는 돈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 멀쩡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죄인과 세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을 치료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치료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치료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우울증과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얼마나 시급하고 주님께서 간절하게 행하시는지, 안식일에 흠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불을 켜고 지켜보는데도 그런 거 아랑곳 없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의 뜻에 부합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잃은 양이 왜 생기느냐는 것이죠. 잃은 양이 왜 생기느냐면, 잃은 양은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양은 시력이 나빠가지고 풀만 보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풀이 앞에 쭉 있으면 잃은 양이 그것을 몰두해가지고 풀 먹고 쫓아가다가 목자의 음성이 귓등에 흘러가서 그걸 듣지 않는,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 보면 이제 동료 목자도 잃어버리고 양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시력이 나쁘니까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은 골짜기에 떨어지고 위험한 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눈이 좋다고 해도 영적인 그런 먼 시야를 갖기에 좀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그 풀밭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넓은 곳에 가서 다투지 말고 살자.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보는데 요단뜰을 보는 거예요. 그때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인지라 물이 넉넉하고 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일대가 이제 그야말로 오늘날 사해 남부에 가라앉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일대가 이제 멸망을 받고 쑥대밭이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그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양의 눈이 그거예요. 특별히 롯이 지금 뭐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바라보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요단뜰로 내려갔고 점점 소돔에 가까이 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아예 나중에는 소돔에 들어가서 딱 집 사고 거기에서 소돔 땅에 가서 집 살려면 양 꽤나 팔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상당한 무역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봉선동이나 강남 같은데 아마 양 제법 많이 팔아가지고 거기 집 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건 그 상고 말이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빈몸으로 맨손으로 자기 눈으로 당장 보기 좋고 거기에서 소돔 집값이 얼마 비싸겠어요. 그런 것들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헤브론에 정착하여서 그 헤브론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집은 오늘날까지 있어요. 롯이 산 그 비싼 그런 오늘날식으로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한 평에 1억씩 한 그 아파트는 바다에 가라앉았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던 막벨라 굴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친구의 전당이라고 해서 그 막벨라 굴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이 헤브론에 오늘날까지 있어요. 이슬람교회에서도 거기는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의 조상인이 됐다고 해서 같은 조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갖고 바라보고. 그런데 이 양은 시력이 나빠요. 멀리를 내다보지 못해.
그래서 눈앞에 풀만 쫓아다니다가 목자를 잃어버린, 그리고 헤매고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눈앞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올바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의 그런 그 내용과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것이, 잃은 양이 이제 그 쩔뚝거리면서 그 양무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양을 받아들여 주느냐는 것이죠. 너 때문에 목자가 우리를 그냥 그 우리에 빨리 놔두고, 또는 위험스러운 들판에 그대로 99마리를 놔두고 너 하나 쫓아다니면서 그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서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그때 만일 사자나 늑대가 나타났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목자가 없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99마리 양이 그 돌아온 쩔뚝거리는 한 마리 양을 비난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짐승의 세계는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 닭이 있었는데, 그 닭이 그 개한테 쫓겨가지고 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빨간 약을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랬더니 동료 닭들이 이게 뭔가 해서 다 쪼아봐가지고 결국 그 닭 못 살고 죽었어요. 어이 세상에, 그렇더라고. 이게 너 얼마나 그렇게 개한테 시달리고 말이지, 어찌 빨간 약까지 바르고 왔느냐고 해서 그야말로 돌봐줘야 되는데 다 거기를 찍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관심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쪼아서 죽는 거예요. 잃은 양이 돌아와서 살기가 힘든 것이 사회입니다. 잃은 양을, 이런 건 참 또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전과자라고 표현하면, 전과자가 한 번 그 감옥에 갔다 와서, 특별히 뭐 정치범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있어서 오히려 그 유세할 때 큰 소리 쳐가지고 당선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 전과자는 과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사회에서 전과의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을 만일 따뜻하게 받아주는가? 옛날에는 청나라 시대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갔어요. 수많은 이 조선의 그런 여자들이 붙잡혀갔어요. 우리나라 그 여성들은 세계적으로 미모가 뛰어나고 여러 가지 살림도 잘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많이 붙잡혀갔어요. 왜냐하면 태극낭자들이 그 양궁 쏘면 세계 1등 하는 거 보면 그 우수성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나라 그 만주족들이 붙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붙잡고 전쟁터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돌려보내고 뭐 그렇게 해서 도망 나오기도 했는데, 그 사람을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라서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그런데 그 말을 조금 빨리 하면 환향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전쟁터에서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이혼할 수 없다. 부녀자는 이혼하고 일반 딸들은 집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잃은 양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그 잃은 양의 그런 것들을, 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잘 돌보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단이나 그런 잘못된 거에 빠져가지고 물론 세상적인 죄에 빠진 사람들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영적인 세계에 잘못 그렇게 빠져든 사람들을 얼마만큼 더 관심과 사랑을 갖고 돌보는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잃은 양도 문제지만, 잃은 양을 받아들이고 다시 회복시키고 품어주는 그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 잃은 양을 품어주고 함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들을 어울려야 치료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세리와 죄인들이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같이 어울리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들을 돌봐주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아무도 그를 친구처럼 여기지 않고, 그리고 세리장 정도 되면 길을 좀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리장인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키는 작고 예수님은 보려고 하는데 길은 안 비켜주고 무시당한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같이 음식을 드시고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믿음의 담대한 선언을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숙한 크리스찬이 많이 필요하고,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잃은 양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을 돌보고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이 회복될 때 더 큰 기쁨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이제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에는 그 헬라의 은전입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된 거예요. 은으로 된. 데나리오는 로마의 은전이에요. 그래서 드라크마나 데나리오는 가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오는 로마의 그런 은으로 만든 동전이고, 이 드라크마는 헬라 지역에서 이제 만든, 그래서 화폐 주조소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지역에서는 거기서 화폐를 주조를 했습니다. 드라크마가 이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그냥 치면 1 드라크마는 10만 원짜리예요. 10만 원.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는 100만 원 정도 가치죠. 그러나 오늘날 100만 원은 뭐 큰 돈이 아니죠. 그러나 옛날에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그냥 쌀이나 뭐 그런 것으로 그 물건이지 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의 그런 시대에 물건으로 많이 서로 간에 교환하고 살던 시대에 그런 10 드라크마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것을 오늘날 돈 가치로 하면 뭐 큰 돈이 아닐지라도 돈이 많이 유통이 안 되던 시대에는 그런 돈 모으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10 드라크마를 그 구슬처럼 이렇게 꿰어가지고 그 목에 걸어 다니기도 하고, 여인들은 그것을 머리에 띠기도 하는 그런 혼수, 그런 그 지창금으로 또 활용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끈이 풀어져서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지금 귀한 것입니까? 그것을 부지런히 그것을 찾지 않겠느냐. 부지런히 얼마나 열심히 찾았든지, 그냥말로 장롱도 다 들어서 이렇게 하고 쓸고 닦고 해가지고 그것을 찾으니까 그 찾은 기쁨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외지에 나가서 사업을 하다가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번 돈으로 아주 귀한 구슬을 샀어요. 그 진주를 샀는데, 그 진주를 그렇게 이제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배를 타고 건너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건너와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꺼내서 볼 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걸 떨어뜨렸어요. 그 위험한 때는 그렇게 하고 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또그르르 해가지고 물속에 바다에 펑 들어갔어요. 근데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걸 찾아야지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바가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푸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그 사랑과 애착이 없으면 그런 짓 안 하죠. 그러나 사랑이 너무 강하면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바닷물을 푸는 거, 바닷물. 잃은 자를 어찌 두겠습니까? 찾고 또 찾고. 그래가지고 바닷물을 계속 푸고 있으니까 며칠 동안 그 바닷속에 자는 거북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가 탈그락탈그락 밤중이나 낮이나.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 하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해안에서 바가지로 물을 푸고 있었어요. 당신 뭐합니까? 이 바닷물 퍼서 진주 찾으려고 그런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바닷물을 퍼서 또 다른 데 옮겨놔야 그 물이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옮겨놓을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많은 물을. 그리고 바가지로 어느 세월에 그 바닷물을 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틀 계속 바가지로 푸니까 거북이 그 일에 감동했어요. 내 세상에 이런 바보는 처음 보지만 그래도 그 정성이 가득해서 도대체 어디쯤 빠졌느냐 해서 거북이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진주를 물고 갖다 주었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사람이 그 열정을 가지고 찾고 찾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아서 부지런히 헤매고 그 은전을 찾아서 쓸고 닦고 옮기면서 그것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거북도 도와주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 천하의 우주가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본전이죠. 잃은 양 했다가 뭐 새끼 나온 것도 아니고 그거 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은전 그렇게 드라크마를 다시 찾아야 이익이 난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얼마나 기쁜지 친구들과 그 마을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행한다. 잔치를 같이 기쁨을 누리자. 이것이 회복의 기쁨입니다. 사람은 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그 증가가 있어서 기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보존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늘어나면 좋죠. 그런데 늘어나고 늘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탐심이 생겨요. 이전에는 10만 원 벌었으면 오늘 그야말로 사업 성공하고 장사 잘 됐다가 하는 사람도 10만 원씩 계속 한 달 벌다 보면 그까짓 거 뭐 10만 원. 처음에 10만 원 벌 때 눈이 번쩍 뜨였는데 여러 날 그렇게 벌다 보면 감각이 없어져요. 100만 원이나 벌어야지. 그러면 눈이 번쩍. 증가는 탐욕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잃은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증가가 아닙니다. 늘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잔치하고 그 피자라도 하나 시켜가지고 돌리려면 손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쁨이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증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잃은 것을 찾는 것, 보존의 기쁨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도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가의 기쁨에 매인 현대의 그 모든 물질적인 삶의 그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은 증가의 기쁨이 아닙니다. 보존의 기쁨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뢰의 말씀입니다만, 나이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면 아무리 거울 들어봐야 주름살이나 늘고 김이나 생기고 그러지 이뻐지겠어요. 이팔 청춘이 지난 후부터는 꺾이는 것입니다. 주름살 안 늘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이게 보존의 기쁨이에요. 보존의 기쁨. 더 이상 무엇인가 이팔 청춘 지났는데 세계 요즘에 이제 텔레비전도 가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나이 또래의 그런 TV 그런 탤런트들이나 그거 보면 다 늙었더라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정말로 이쁘게 생각했던 그런 신성일이나 엄앵란 봐도 이 볼품 없더라고. 이건 보도가 나가면 안 돼. 인생이 최고로 갈고 닦던 배우나 탤런트도 세월은 못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려요? 그건 보존의 기쁨이요, 감소된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 나는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아니 나이가 60대고 70대였는데 28 청춘처럼 더 이뻐진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건 요괴지. 그죠? 그게 백녀나 그렇게 될까? 그거 사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황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보존에 대해서도 단순히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름살이 10개 생겨야 되는데 9개만 생긴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살아가게 되시 바랍니다. 특별히 이 보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일상적인 예배와 성경 읽기, 찬송과 기도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옛날 은혜를 주신 것보다 더 번쩍번쩍하고 하나님의 꿈과 계시 역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매일 옆에서 날개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은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고, 매일 일상적인 기도를 올리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보존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손해예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오늘도 명절을 앞두고 이와 같이 수요 예배에 나온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가 젊을 때 20대 그때 이제 그 친구는 참 믿음이 좋고 그랬는데 그 뒤에 방언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언을 못 하더라고. 그런데 그 동생은 이게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시험에 들었어요. 분명히 자기 신앙이 낮거든. 왜? 그 둘이 형제니까. 아니 동생은 방언을 받는데 나한테 방언을 안 주시다니. 그래가지고 들어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도 안 읽고, 그 친구는 아침 기도를 꼬박하고 저녁에도 온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기도를 했어요. 20살 청년이.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데 들어 누워서 이제 안 해요. 하나님, 내 기도해도 방언도 안 주는데 기도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놀고 먹는 내 동생은 방언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데 주님,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놀고 먹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대. 그거 절대 본받지는 마세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무 실망하지 마라.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내 동생을 돌보아 준 것이고, 너의 기도를 듣고 그 동생에게 은혜를 준 것이고 가정에 평안함을 준 것이다.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일상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재원입니다. 그런 특별한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잃은 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주시고
잃은 것은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